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어떤 사역들을 하셨고 어떻게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그렇게 해서 로마의 병정들에게 팔리게 되고 또 신문을 받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형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까지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남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오늘도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시켰죠. 왜냐하면 그 경비병들은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까지 세워서 예수를 그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라 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어, 없어졌어. 그러면 그걸 지키는 경비병들은 무조건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그 병정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들은 이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돈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이 시체가 지금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이야기를 해주마.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그 병정들에게 대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런 잘못과 그런 죄악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시키기 위해서. 자, 이걸 보면은 야,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다 퍼뜨려서 오늘날에도 그렇게 잘못된 소식을 듣고 그런 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봐라,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거짓말이지 않냐, 이렇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그들에게 막 전파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 사명이 뭐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그들에게 주시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내가 너희가 있는 그곳 땅끝까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인정하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부활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그 주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도 또한 똑같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말하면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때로는 약속이 들쭉날쭉한다거나 변동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죠. 하나님 저번에는 약속 지켜주시더니 이번엔 안 지켜주시네.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이렇겠지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느냐? 나에게 절을 해라.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사단은 그게 자기 것인 양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절하면 그걸 자기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죠. 그들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속죠.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그러면 혹하니 따라가서 돈을 많이 주니까 또 때로는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게. 거기에 또 혹해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거절할 줄 알고 거부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사단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걸 거절함과 동시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예수님에게 닥쳐오는 것은 수모, 고난, 그리고 멸시, 천대, 수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예수님은 묵묵하게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비아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얼마나 가야바에 안뜰에서 채찍에 많이 맞으셨는지 십자가를 지고 갈 기력이 없었어요. 그 십자가가 20kg가 된다, 40kg가 된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무게가. 어찌 됐든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보일 만큼 그렇게 두드려 맞았으니 무슨 기력이 있겠어요. 걸어가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몇 번이나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네가 이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져라. 그에게 십자가를 맡길 만큼 예수님은 온전히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그 영광을 다 포기했던 만큼 다가오는 게 뭐였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멸시였고 천대였고 고통이었고 죽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내 죄악과 내 허물과 내 질병과 내 고통, 내 저주를 온전히 다 감당하고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참으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인정하세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기초로 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많은 제자들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은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죄값으로 어디를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갚았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 침례를 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말씀을 들은 대로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라. 그것이 제자를 삼는 그런 삶이지, 교회만 다니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봉사만 하고 충성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가?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쁠 때는 좋을 때는 얼마든지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에게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 예수 못 믿겠네. 예수 믿었더니 되는 것 하나도 없네. 예수 믿었더니 우리 삶이 이게 뭐요? 잘 된다고 하더니 이게 뭐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네.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삶 가운데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희를 구원했듯이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삶이 쉬운 삶이겠어요? 고난의 삶이고 어렵고 힘든 삶이죠. 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구나. 고된 일이 올 수도 있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침례도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뭐가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세 있게 말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신인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질병에 걸린 자는 질병이 해결받도록, 문제가 있는 자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두려움과 고통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사명은 뭐예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키는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오늘 말씀을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바를 다 그들에게 지키게 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야 그들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달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칼이 있는데 이 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 칼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없죠. 그러면 그 힘이 동반돼야 칼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건 누구의 일이냐? 아버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그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입술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말이 있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이름을 예수로 알아.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근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같이 계신다. 그러면 나는 누구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친목단체나 동호회 이런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왜 모였겠어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모였죠. 주님의 일을 하려고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주님이 또 행하시겠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또 소망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뭐예요?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주님의 임재예요. 달리 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러하지 않았다면 가서 유대 민족에게만 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해, 그리고 들을 자들만 전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민족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죠.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모든 인종들이 다 포함돼요. 자, 이 사명이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했잖아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또 권면해야 될 사람들에게 권면도 하고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말이 본인에게 너무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 같이 와라. 편하게 같이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본인은 자꾸 그것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담 갖게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교회를 절대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구원을 못 받게 방해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먹으라고 얘기하겠어요? 맨날 만나서 밥 먹고 놀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목사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교회 와라. 목사가 영혼을 구원해야지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기만 하는 게 그게 목사예요? 저는 그러려고 교회를 운영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어요. 당연히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잔치가 있으니까 준비해놨으니까 함께 와라. 이번에 안 돼? 그럼 다음에 또 와라. 근데 그게 막 본인에게 부담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전에는 막 믿고 싶고 막 절박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나아지고 편해지니까 굳이 뭐 교회를 가야 될 필요가 있나. 저한테 막 전화했던 친구예요. 야, 강주로 안 내려오냐? 와라. 교회 좀 해라. 내가 니네 교회 갈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오니까는 또 말이 정작 달라지잖아. 왜 그러겠어요?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래, 너와 네 가정과 네 사업과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내가 억지로 끌어온다 한들 오지도 않을 거거니와 그렇게 와서 은혜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지. 그렇게 갈급해서 나에게 전화했을 때처럼 또 하나님을 찾을 때가 분명히 오겠지. 그러나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늦으면 그때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나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상명령이 땅 지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지극하다 할 때 그 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그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셨던 말,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이 말이다. 너희가 제자를 삼아서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이 사명 감당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라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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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최고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있을 것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위로 삼고 소망 삼아서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위에,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어찌합니까?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세상 최고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또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때를 놓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때를 놓쳐버리면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회마저 놓쳐버린다면, 듣지 못하고 영원히 망해서 지옥 간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그런 일이 절대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를 잘 세워서 주님의 나라까지 성공해 정말 또 도달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요구와 그 사명을 쫓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고 맡기셨으니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도 받게 주님 도와주시고 나가서 담대히 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꿈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찾고 간절히 원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은 오직 우리 주님만 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채찍에 맞고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그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마지막 큰 사명을 남기고 또 떠나셨습니다. 그 사명은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바를 다 지켜서 행하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홀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할 수 없지만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일하실 거다. 오늘도 그 역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거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됐으니 지상 최고의 명령, 이 명령을 우리 안에서 사명으로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이 날마다 우리 생애와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이 말씀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시인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고 또 끝까지 찾고 끝까지 인정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 감사하고 무익한 자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